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9면에 있고요.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먼저 1절을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재직회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만을 잠깐 전해드리고 말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목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옮겨질 때 찬양시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6절까지만 봤죠. 이건 35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이후부터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가실 때에 앞에서 먼저 움직이셨다,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 7절부터 읽어보시면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가신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요. 언약궤는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게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광야에서 언약궤가 앞에 갔다는 뜻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에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이끌어 가심을 찬양했던 찬양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찬양시로 구분이 되고요. 언약궤가 옮겨지는 시간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시기적인 거죠.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옮겨지는 시간이 아니라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앞서가셨죠.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뜻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과거의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번 한 주간,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피곤하시고 바쁘셔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셔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누구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자, 고난 주간에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많았던 시간들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던 새벽 예배 나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죠.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나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 그 마음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 기뻐하신다고요. 나가고 안 나고 뭐보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내가 나갔어야 했다라는 그 마음 가진 것, 주신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더 많이 온전히 예배의 자리,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7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원수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죠? 두려워하고 있었죠. 걱정하고 있었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기시며 물리치시며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습 가운데서 나아가는 길에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들은 계속 범죄했잖아요. 두려워했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그랬고,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때에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믿음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자, 문장 하나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시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그리고 다짐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결단하는 자리이다.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확인하는 자리, 다짐하는 자리, 그리고 결단하는 자리. 의미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것을 시제로 볼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적인 의미로 볼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확인이라는 것은 과거적 의미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또 여기서 다짐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다짐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지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겠다, 믿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순간 내가 결단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죠.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 안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나의 믿음의 모습의 역사를 주님께서 원하신 자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나의 삶을 세워가며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 사실은 형식이라는 건 본질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가 연약하고 어떤 분은 거기가 연약하고 어떤 분은 여기가 연약합니다. 근데 그 연약한 것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아요. 아니요, 노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의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는 것도 능력이에요. 거의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모습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죠. 자, 예배의 본질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육신의 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재료일 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약간의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임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면 여러분 선과 악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임재라는 것은 지금은 구약 때처럼 어떤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그 가운데에 위험한 주의 목소리가 내가 너의 영원하다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럼 보혜사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다 들리는 건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조금 먼저 경험했고요.
한두 번 먼저 경험한 것 차이지 큰 차이 없어요. 그 음성이 들리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분명히 증명할 때는 무엇으로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사랑과 지혜입니다. 사랑과 지혜. 사랑한다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혜롭다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족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시요.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 아내가 조그만 애들 이제 전도하려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나 봐요. 전도하려고 이제 아파트에 그 전도용품 만드는 거 유치부에서 만든 거 가지고 나갔는데 애한테 줬더니 어떤 꼬마가 그랬대요. 간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간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속으로 빵 터졌는지. 네가 간식 준 거야 이 녀석아. 속으로는 그랬는데 아니 굉장히 예의 바르잖아요. 난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 처음 들어봐요. 애가. 그런데 그 아이는 그 간식 안에 들어있는 문구를 보겠죠. 한 번 보겠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보겠죠. 주님 계속 두드리실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시겠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이와 같이 반응하실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구원이지만 구원의 과정 속에 대표적인 것, 사랑과 지혜라고 했죠. 그 사랑과 지혜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강의 하나님 많이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징계라고요. 그 징계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연기가 불려가듯 그들을 몰아내소서. 이것은 기도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죠. 불 앞에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 불 앞에 밀, 이 밀은요 여러분 쌀볼보리 밀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꿀벌이 있죠. 꿀벌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그 집 틀이 밀입니다. 밀라, 그죠? 그 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밀이요 불 갖다 대면 싹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녹아버리듯이 사단과 악을 없애버리소서. 징계입니다. 징계. 누구에게요? 악한 존재들에게 나타나는 불과 같이 녹아버리는 징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단을 대적하는 것, 사단을 물리치는 것,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복의 복을 더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복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받은 복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안 받으니만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복 받으시고 잘 사십시오. 복 받으시고 부자 되시지 말고 복 받으시고 잘 사십시오. 그럴 때 부어주신 놀라운 복이 세상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또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해요 우리가 힘들어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같이 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단 주는 거니까 버리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이 악물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입 열면 그때부터는 죄 짓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돌아보고 자각하고 깨어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건 복된 거예요. 그 복된 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싸우고 있으면 아직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늘을 타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수축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건 짝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을 타고라는 말과 수축하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번역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축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수축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세워나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 수축이라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히브리어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이런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신 길을 후배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겨울에 눈 내리면 눈 밟지요. 눈이 많이 내려서 깊이 팔수록 뒷사람은 그 앞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그럼 쉬워요. 여러분은 길을 어떻게 내주실 거예요? 수축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신 길을 후배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만들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냐면 이미 주의 언약궤는 내 앞에서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좌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는 여러분 단련과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1세대는 그렇게 징계를 받았고 그 훈련과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깨닫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시라고요? 찬양의 시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5절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게 되는 건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그럼 여기 고아와 과부는 누군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은 자는 고아라고 하지요. 자, 과부도 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교를 하죠? 무엇으로 비유를 들죠? 신부, 신랑과 신부. 그렇죠? 자, 그런데 아버지를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는 얘기죠? 고아와 과부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말씀에 신학적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아처럼 과부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일단 가정이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 천대를 받는 거예요. 법적인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왜요? 그 가정의 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니까?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니까. 의미를 잘 찾아오고 계세요? 말씀이 앞서가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위치는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가정이 무너졌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어떠한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거나 이것을 위해서 애쓰거나 이것에 대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히브리 문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의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씀의 뜻. 그러니까 고아가, 과부가 어떠한 법적인 손해를 보고 해를 입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재판장은 그들에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법의 기준이 되는 가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조차도 그들을 제껴놓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 신랑.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한다면 그 고아를 돌아보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남편 잃은 과부가 더 괴로웠거든요. 왜냐하면 남편 잃은 과부는 본인의 몸조차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저는요, 고아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부류가 누구냐면 꽃제비가 생각이 나요. 북한의 고아들을 꽃제비라고 하죠. 북한의 고아의 꽃제비들은 시장 바닥에서 어른들이 밥 먹는데 밥풀 하나 흘린 걸 주워 먹으려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특히나 과부라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합이라는 말을 쓰죠. 연합. 부부는 연합입니다. 그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연합.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연합.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혼한 자들은 다시 결혼하기 힘쓰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먼지 않았으니 하나님과 연합하여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5절에 분명히 재판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재판장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신랑이신 아버지가 하신다고요. 그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요?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이 그분의 자녀에게, 그분의 아내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인 줄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냥 힘없이 고통받으며 어려운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갇힌 자, 고독한 자. 오늘 말씀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교회는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저희 형이 저를 좀 요즘 괴롭히고 있거든요. 저희 형이 저를 괴롭힌다고 형이 아닌가요? 형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에 장로님 되셨는데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조금 삐딱선을 탔어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형이니까. 그래도 지체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임을 증명해내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신랑 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연합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그 부활의 의미를